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다 살펴보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받은 교훈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몇 절들만 이렇게 가지고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궤관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발신인 수신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바울이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개인적인 서신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디모데만 읽히길 원한 것은 아니고요. 끝날 때 보면은 주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나는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다 모두 다 읽기를 원했던 그런 서신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디모데에게 물론 보냈지만 교회가 읽기를 원한 그런 서신이었습니다. 장 절수는 디모데전서는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13절입니다. 기록 시기는 이제 AD 62년경에서 64년경인데요. 이제 바울이 1차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풀려날 때가 AD 한 62년경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4년경에 다시금 이제 감옥에 잡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교를 당하시게 되는데 그 사이 첫 번째 로마 감옥과 두 번째 로마 감옥 사이에 이렇게 기록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할 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을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로마 1차 감옥 때 그러니까 AD 62년 이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거고요.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이렇게 1차 감옥에서 이제 풀려났을 때 이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4년 이후에 이제 2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때에는 분위기가 좀 다르죠. 1차 로마 감옥은 이제 가택연금 상태여서 어느 정도 이제 출입이 가능한 외출도 가능한 그런 상태였다면 2차 감옥은 이제 지하 감옥에 나갈 수도 없고 사슬에 매여 있고 함부로 면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이때 쓰여진 서신이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디모데서라 할지라도 전서와 후서가 분위기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이제 자유로운 몸에서 쓴 상태와 또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쓴 서신이라는 것을 아시면은 전서와 후서를 읽으실 때 아마도 많이 유용할 것입니다. 후서는 분위기가 많이 좀 달라요. 그리고 기록 장소는 이제 마게도냐에서 이제 기록을 했고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아시아가 있죠. 지금의 이제 터키 땅입니다. 여기에 이제 에베소 지역이 있는 거죠. 마게도냐 이 지역에서 이제 이 아시아 쪽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낸 겁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 유명한 이제 빌립보 성도 있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 이렇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5차 선교 여행에 관련된 그런 지도인데요.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어떻게 무슨 5차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도님들 3차까지는 잘 알고 계시죠.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잡히게 되잖아요. 그 시기부터 잡힌 시기부터 로마로 가기까지가 이제 4차 전도 여행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벨릭스 또 베스도 또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신문 받는 그 내용 또 그래서 이제 그레데 섬을 지나서 멜리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멜리데에 거치면서 이제 로마에 이렇게 가게 되는 그 상태를 이제 4차 전도 여행 이렇게 보더라고요. 학자들이요. 그리고 풀려나서 이제 2차 감옥 가기 전까지를 또 5차 전도 여행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렇게 이제 풀려나 가지고 이제 그레데 섬에 이제 우리 이제 디도서에 나오는 그 디도를 남겨두죠. 이제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가면서 에베소서에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내쫓고 막고 또 이제 거짓 복음, 헛된 복음을 이제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이제 디모데를 이렇게 남겨두고 자신은 또 마게도냐로 이렇게 가면서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로 가는 이 여행을 5차 선교 여행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1차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렇게 그레데 또 소아시아 또 마게도니아 그리스 이렇게 다닌 것을 5차 선교 여행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차 선교 여행 도중에 마게도니아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서신을 쓴 거죠. 디모데서니까 디모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루스드라 출신이죠. 아시아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루가오니아 그 지방의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들르게 되거든요. 이때 구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직접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면 이 모친과 할머니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까? 둘 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아마도 바울을 통해서 직접 들어서 구원을 받았든지 또는 바울의 모친과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모친과 할머니가 이 아들에게 또 손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든지 하여튼 바울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서신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아들 디모데다, 나의 아들이다, 참 아들이다 이러한 표현은 이제 이 디모데와 디도서 이제 딱 두 사람에게만 이렇게 칭하는 호칭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아마도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울을 통해서 직접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모친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제 디모데후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모친 유니게 속에 있었대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근데 이제 네 속에도 있었대요. 어려서부터 모친과 할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대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하여튼 바울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친은 어머니와 할머니와는 달리
헬라 사람이었죠. 이교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또 디모데가 어렸을 때 청년일 때 이제 바울을 일찍 따라 나선 것을 보게 될 때 아마도 그 당시에 일찍 돌아가신 분 같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잠깐만 보면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바나바와 함께.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땅으로 구브로 섬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브로 살람이 바보를 거쳐서 이제 버가에 이제 이렇게 이르게 되죠. 버가에서 그 유명한 마가 요한이 못 견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죠. 이후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로 이렇게 이릅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처음에 이 지방 사람들이 굉장히 바울과 바나바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진뱅이 그 사람을 고쳐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바울은 말하는 자니까 허르메스로 또 바나바를 제우스로 이렇게 신으로 삼아가지고 제사를 하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두 사람을 높이고 좋아했었는데요. 물론 두 사람이 나도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이러한 일을 멈추고 이러한 헛된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이러한 사람에게 제사 드리지 말 것을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제 멈추게 하죠. 이렇게 환대를 받았는데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돌로 침을 당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신으로 여기고 이렇게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선동을 받아서 바울을 이제 돌로 쳐서 죽이게 하죠. 죽은 줄로 알고 이제 성 밖에 던졌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바울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도망갔을까요? 저 같으면 루스드라 성은 다시는 이제 안 들어가죠. 이제 무섭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징벌을 받아야 돼 막 하면서 아마 그랬을 텐데 다시 또 루스드라의 성에 또 그날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베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를 삼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으로 이렇게 오면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이렇게 마치게 되죠. 이때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 열매가 뭐냐면 디모데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배를 타고 더베와 루스드라를 이렇게 했다면 2차 전도 여행 때는 길리기아 땅 쪽으로 해가지고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청년 이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를 자신의 사역에 동역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얻은 열매가 이 디모데였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천성적으로 성격이 약간 내성적이고 소심한 듯 이렇게 보입니다. 사도 바울과는 다르게 이러한 성격이 좀 보이는데 뭔가 이렇게 많이 좀 격려를 해줘야 되고 맡겨진 일들은 잘하지만 이렇게 막 적극적이고 막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것 같은데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면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할 그런 권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제 내가 가서 너 보기를 원한다. 가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불리듯하게 하기를 원한다.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약간 천성적으로
내성적이고 또 소심한, 늘 격려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게끔 불을 지펴줘야 될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몸은 또 건강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위장도 안 좋고 또 자주 나는 병이 있어가지고 이게 건강한 편이 아니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를 약으로서 이렇게 쓰라고 이제 명한 거죠. 그리고 청년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에서 루스드라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동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청년이었으니까요. 한 20대 초반으로 아마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신을 받을 때의 나이는 한 15년 정도 지난 후니까요. 한 30대 중반쯤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본이 되라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연소했다는 그런 말이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사역을 시작한 그러한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 중 적어도 5곳 이상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고린도, 베레아, 에베소 교회에서 이러한 디모데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에 디모데의 이름이 이렇게 6편지에 등장해요. 공동 저자로서 이렇게 나와 있음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자 또 충성된 일꾼이자 또 동역자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디모데에 관한 서론 부분 마치고요. 이제 몇 부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이제 몇 구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장에 이제 3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제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로 갈 때에 디모데를 하여금 에베소에 머물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같이 길을 가다가 에베소에 머물러서 자신은 마게도냐로 올라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너를 권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군대에서 명령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하게 이제 명령한 거죠. 너는 에베소에 머물라 이제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그 아버지를 따라서 아마 동역하기를 원했겠죠. 디모데 아마도 소심한 그 성격에 이어가지고 그렇지만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자신의 사역을 맡겨진 일들을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맡겨진 그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3절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하라는 얘기거든요.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마땅히 가르쳐야 될 또 증거되어져야 될 그러한 교훈들이 있었던 그 반면에 다른 교훈들이 지금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러한 사람들 중에 이제 20절을 보시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들을 비롯해서 몇몇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교훈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교훈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뭐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어떠한 가르침이죠. 지키면 좀 유익이 되고 안 지켜도 큰 손해는 안 보고 이제 그런 의미의 교훈 이렇게 와닿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다른 교훈은 참교훈과 참교훈을 대적하는 거죠. 막는 거죠. 다른 교훈이 있으면 참교훈이 제대로 전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참교훈을 따르든지 다른 교훈을 따르든지. 참교훈이 정말로 생명을 주는 거라면 다른 교훈은 사망을 이끌겠죠. 그래서 다른 교훈에 대한 그런 피해가 막심한 거죠. 큰 거죠. 그래서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이렇게 엄히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디모데를 이렇게 남겨둔 그러한 이유가 이 교훈을 막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놔뒀을 경우에는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한 사람의 영혼이 병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교훈을 대할 때에는 암덩어리처럼 어떤 사람의 암덩어리가 있으면 마취시켜서 커다란 몸의 일부분을 절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처하도록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교훈이 있다면 참교훈이 있을 텐데 이 참교훈은 무엇이냐? 지금 어떠한 내용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냐? 이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교훈이 따르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쉽게 말하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훈은 복음이고 다른 교훈은 거짓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교회에서 이 진리는 하나잖아요. 복음도 있고 또 다른 복음적인 교훈도 있고 다른 교훈도 있고 이것이 아니고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생명을 제대로 주기 위해서 다른 교훈은 물리쳐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거짓 교훈의 내용을 다른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짐작하기 힘들지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관련된 것이구나 하는 거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가 무엇인가? 성경에 그 이후에 자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라는 그런 의미가 영지주의에서 사용된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이제 영적인 계급과 질서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데요. 영지주의와 연관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 이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도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유대주의적인 그런 내용들이구나. 즉 거짓 교훈들이 영지주의적이고 어떤 이제 유대주의적인 그런 내용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유대주의적이다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므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절기와 또 그 예식을 또 할례를 또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행했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거짓인데 처음부터 이제 확연하게 이렇게 거짓된 걸로 탄로날 만하게 드러내지는 않겠죠. 진리와 비슷하게 이렇게 행했을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추가하면서 또 때로는 빼면서 비슷하게 가다가 이제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러한 지식들이 참이야. 이러한 지식들을 알지 않으면 너희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이 최고야. 너희도 이것을 알아야 돼.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만 돼 하면서 말씀을 이제 더해 간 거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했을 것입니다. 네, 이제 그러한 거짓 교훈들의 성격이 이제 4절에 나오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네, 이런 것은 위에 나온 다른 교훈,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말하고 있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대요. 경륜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조직해서 경영하는 것.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결국 구속사죠. 구원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 쉽게 말하면 구원이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일들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변론만 낸다. 아무런 유익이 안 되고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변론만 낸다. 쓸데없는 논쟁만 일으킨다 라고 하는 거죠. 6절에는 이러한 말들을 가리켜서 헛된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런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그런 말이다. 논쟁만 일으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5절에는 이제 우리 복음의 성격이 나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아까 교훈은 복음을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것이다 하면서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복음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이 믿음 그리고 사랑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은 이와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냥 공허한 이야기, 헛된 이야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청결한 마음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주고 또 거짓 없는 믿음에 이르게 합니까? 또 내 자신을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을 행하는 자로 변화시킵니까? 이것이 내 안에서 성도님들 안에서 이루어지셨습니까? 믿음의 2세 분들 같은 경우 부모님의 삶을 늘 보고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흔히들 뒤집어진다 얘기하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뒤집어지는 정도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살아온 적이 없는 그런 사람, 저 같은 사람이죠. 그냥 자연인으로 평생 살아오다가 복음의 말씀을 한번 딱 듣고 뒤집어진 그런 사람들은 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해왔습니다. 이제 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에 청결한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뭔가 죄를 싫어하고 청결한 마음을 사모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청결한 마음인데요. 청결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그런 말씀이 이제 팔복의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대요. 이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구나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의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즉 임금, 좀 하나님이 그의 친구가 된다는 얘기죠. 사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청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더 뜨거워지는, 가까워지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처음에 구원받을 때 있었던 그러한 마음의 상태, 이런 청결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지켜가야 되고 또 유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한 양심입니다. 이제 21~22살 때 대학교에 다니면서 우리 선배님들, 양호서 형제님, 김정호 형제님이신데 구원은 양심의 회복이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하면서 늘 가르쳐 주셨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런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맞아, 구원받은 다음에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더라. 양심이 회복되는 거, 예, 맞아요. 저도 느꼈어요.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원은 선한 양심을 이끕니다. 시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죽은 행실로부터 무뎌진 그러한 양심, 화인 맞은 이 양심에서부터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이 양심이 뭐 영원한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양심이 회복된 다음에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짓게 되면 무뎌지게 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거짓된 복음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청결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이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죠. 거짓 없는이라는 말은 이제 연극 배우를 묘사할 때 이제 쓰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이제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것처럼 어떻게 어렵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진실되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져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처음 주님을 영접하면서부터 말씀하신 그대로 그대로 믿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이제 전적인 신뢰 그 가운데 믿음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러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또 사랑으로 또 이끈대요. 우리는 사랑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이렇게 행해야 되는구나. 몸으로는 쉽게 안 행해진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사랑이 우리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사랑은 구원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대요. 구원받은 자는 형제를 사랑한대요. 즉 이 말씀처럼 복음은 사랑케 한다. 우리를 사랑함으로 이끈다는 것. 이 디모데
이 말씀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가 되는데요. 복음과 거짓 교훈, 이렇게 청결한 마음, 복음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됨을 봅니다. 거짓 교훈은 오염된 그런 마음으로, 화인 무뎌진 그런 양심으로, 또 거짓말로, 또 살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또 짐작해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참 진리고 거짓 교훈은 비진리고, 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거짓 교훈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의 말씀, 이 진리는 순수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명확하고 변함이 없어요. 정결해요. 은혜 7번 단련한 은같이 정결합니다. 순결합니다. 거짓 교훈은 호기심에 이렇게 한번 물들였다가 그것이 무가치하고 알면 알수록 어렵고 그것이 순결하지 아니함을 알게 됩니다.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죠. 복음을 통해서 사망에 있던 자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영광을 이렇게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복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우리 이 복음은 영광의 복음입니다. 거짓 교훈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헛된 말장난임을 알게 되죠. 약간의 조금 이제 극단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거짓 교훈으로 사람이 행하는 일들, 어떻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신 제사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려지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행하는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알고 이러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이러한 것은 죄악이야. 이렇게 명확히 알 수 있지만 이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인 이것이 참 진리냐 그렇게 따라가면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몰렉 신이 있었죠. 암몬의 신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있었죠. 흰놈의 골짜기에서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드렸던 그런 신이었습니다. 고대에서만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인신제사가 흔했구나 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심청전이죠. 공양미 300석을 얻기 위해서 인당수에 자기 몸을 던지는 심청이죠. 즉 생각을 해보면 심청전이 이제 효를 강조하면서 많이 미화되어 있지만 좀만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당시에도 인신제사가 있었구나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한글 소설입니다. 그리고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이죠. 큰 종을 성덕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종을 만들었는데 소리가 잘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제물로 드림을 통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음을 통해서 소리가 나더라. 그 소리 이름이 에밀레 에밀레, 어머니를 부르는 듯한 소리가 나더라 해가지고 에밀레 종이라고 부릅니다. 신라 경주에서만 그랬을까요? 김제에도 이러한 인신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김제 백골제에 2마리의 용이 있어요. 혹시 이제 지평선 축제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자꾸
한 청룡이 벽골제 제방을 자꾸 무너뜨리더라. 그래서 다냐라고 하는 낭자를 제물로 바치면서 백성들을 살려냈다는 그런 설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화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어떤 이제 성을 이제 축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성벽에 이렇게 사람의 인골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또 오른쪽은 이제 우물에서 이렇게 어린아이의 뼈가 이제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순장도 있었죠. 예, 벼슬이 높은 사람을 섬기던 그런 하인들을 그 주인이 죽으면 같이 묻는 그런 풍습이죠.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묵었던 그런 풍습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행해 왔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지만 우리 진리로 계시를 받지 않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이 없는 거죠. 이제 계시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 이제 펼쳐서 보여주다, 감추어준 것들을 드러내서 명확하게 밝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히 이렇게 밝혀주셔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옳고 그름을 우리는 판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소경이 되어서 소경은 누군가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동물이라도 누군가가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인도해 주는 것처럼 따라가는데 그러한 소경처럼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한 채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변하고 있는데 동성애도 그렇고 학교에서 체벌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막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이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한다는 이제 증거죠. 우리는 동성애가 이게 죄악된 것이다 이렇게 명확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가르칠 때는 매를 아끼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이 진리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늘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생명으로 이끄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또 코란의 교리를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또 알았습니다. 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권위와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죽기까지 순종하시는구나. 그런 순종도 알고요. 헌신도 알고, 또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인자하심을 통해서 용서와 인내하심을 우리는 또 보고 배웠습니다. 이건 도저히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다. 내 지식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까지 이룰 수 없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는 그 말씀, 그렇게 용서하라는 그 말씀, 이거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행하고 보면 이것이 진리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다른 교훈들은요, 이것은 완전 내 마음이랑 똑같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는 X야. 코란에서도 그대로 가르치잖아요. 정말 내 마음에 음란한 것들과 똑같잖아요. 어떤 참 진리를 이렇게 밝혀주기보다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글을 쓰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법해요. 네. 살인과 이러한 음란함이 그대로 이렇게 글들에 쓰여져 있습니다. 신의 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쓴 그러한 그림을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어떤 진리로
또 생명으로 이끌지 않아요. 이 말씀 그대로 하면은 온갖 음란함이 난무할 것입니다. 또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여기저기 살인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참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열면을 보면 그들을 안다고? 어디서부터 이러한 글들이 나왔겠습니까? 결국 사단에 속한 것이죠. 18절 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지도한 예언, 즉 가르침, 교훈입니다. 교훈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한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그런 것이 아니겠죠. 교훈을 따라서 싸우는 것이니까. 즉 우리의 무기도 총과 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적들도 당연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기는 성경 말씀인 것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적들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으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인신공격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성공한 것입니까? 우리의 적들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가 파해야 될 것, 사로잡아야 될 것 나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이 우리의 적들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그 모든 것들,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들입니다.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면서 이제 두 가지 것을 말해요. 에베소서에서는 전신무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그래서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을 가지라 라는 것인데요. 이 믿음을 가지라 라면서 이제 떠올리는 말씀은 이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삶, 행동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계산된 그런 삶이 아니고, 또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가질 것은 또한 착한 양심입니다. 우리는 착한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조금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시간을 위해서 조금 뭐 그런 것은 좀 버려도 되지,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착한 양심을 가져가야 됩니다. 어떤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없는지, 매일 넘어지는 그러한 죄악은 없는지 살펴보고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는데 그들이 무너진 것은, 파산한 것은 믿음이 파손되었습니다. 단순히 그의 행동에 조금 악했을 뿐인데 그들이 무너진 것은 믿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왜 그렇죠? 단지 양심을
좀 버렸을 뿐인데 좀 악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면 될 법한데 나에게 무너진 것은 믿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과 양심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이 씻김 받았다는 것, 회복되어졌다는 것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반대로 거꾸로 양심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은 착한 양심을 이끌지만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이 파손되어진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 삶에 있어서 매일의 양심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육신적인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 음란한 것들, 어떤 정욕적인 그러한 부분들, 탐심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 내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놔두게 되면 내 신앙 또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 양심과 이제 반대되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또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앙의 힘이 어디서 오냐? 결국은 경건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무뎌지게 되면 그의 믿음도 힘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힘은 경건에서 이렇게 옵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서 이런 양심에서 멀어진다면 우리의 신앙도 멀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서 또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